진실하심이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 영원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놀랍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해들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멘. 말씀 듣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특별히 우리 해등교회 성도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시어서 복된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귀가 열리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성전을 세우시고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장막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오직 말씀을 통하여 갈 수 있다 목사님의 선포로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우리 해등교회 성도들은 장막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 마지막 날에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공중에서 만날 때 참된 신부로서 하나님 나라에 장막 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성전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전 건축함에 있어 물질적으로 힘들지 않게 하옵시고 시험 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성전 건축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땅에 많은 것을 쌓아놓다가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도로 찾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일찍이 계획하시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자 인도한 목사님을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말씀 안에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 그대로 전하게 하시며 특별히 학자의 혀를 목사님께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말씀 전하실 때 다시 오실 주님을 온전히 전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놀라운 말씀 전하심과 듣게 하시니 눈과 귀가 열리어
주님께 영광만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육신의 몸이 아픈 성도들 있습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피 묻은 손길로 만져주시어서 깨끗함을 얻어 주님이 아버지시여 허락하신 주의 일을 하는데 아버지시여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의 병마로 인하여 주님을 따르는 일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해동교회가 주님만을 섬기며 찬양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나오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마지막 끝나는 시간까지 마귀 일절 틈타지 않게 하옵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받습니다. 오늘 설교할래요. 오늘 기도로 다 하셔가지고 되풀이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오셔야 되는데 얼굴에 기름기가 있어요. 육의 양식을 잘 먹으면 겉사람이 강건해지고, 또 오늘은 영의 양식을 잘 먹는 시간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속사람도 강건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동안의 내용들을 한번 복습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함께 배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 땅에 있는 장막집은 성도들로 이루어진 교회를 말한다. 아멘. 근데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럼 언제 무너질까요? 예수님 오실 때? 예, 예수님 오실 때 성도들이 공중으로 다 올라가기 때문에 그 성도들이 다 이사 가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은 장막 생활, 그 텐트 생활을 했잖아요. 그럼 그들이 이사를 갈 때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말뚝을 텐트를 걷어서 또 가서 쳐야 되는데, 그러려면 제일 먼저 말뚝을 뽑고 그 다음에 줄을 다 걷어낸 다음에 기둥을 빼서 추리고 그 다음에 이사를 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 텐트를 치고 있다가 기둥들을 다 뽑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성도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주님이 오실 때 공중으로 다 올라가 버리니까 아멘. 땅에 있는 집이 무너진다.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생각한다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진다. 인간의 몸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죽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고린도후서 5장 1절에는 인간의 몸이 아닌 하나님의 처소. 그래서 제가 스케노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스케노스. 인간의 몸은 베드로후서 1장 13절에 나오는 스케노마.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처소가 바로 스케노스인 거예요. 성막.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이 피 안에서 만나는 유일한 장소가 바로 성막이었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정결한 짐승, 흠없는 짐승을 드리고 지금 교회 예배로 왔나요? 하나님을 만나러 왔나요? 아니죠.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우리를 다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 피가 지금까지도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6월절 어린 양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 왕은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세상 죄를 없애고 세상 나라를 좋게 만드는 그런 통치자, 바로 암노스의 그 어린 양을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세상 죄를 없애고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그 세상 나라를 좋게 만드는 그런 왕이 아닌 아르니온의 어린 6월절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짐승의 피가 없어도 제물 가지고 오지 않았어도 예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서 언제 제물이 되셨고 언제 장막을 치셨는가? 우리 지난주에 배웠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씀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그 말씀, 바로 하나님의 논리가 육신이 되어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우리
성도들, 우리 사도들 가운데, 여기에는 이제 우리 가운데 장막 치셨었으면은 우리는 사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거기에 그 개역개정에는 거하심에로 나오거든요. 거하심에, 그 거하다는 같이 지내다, 거주하다인데, 그것은 거기에 단어가 뭐라고 써 있냐면 스케노우라고 써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가 아니라 장막 치셨었음에. 예수님이 사도들과 장막 치셨던 때가 언제죠? 공생. 네, 공생의 기간 동안에 3년 6개월 동안에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계셨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장막 치셨었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장막 치셨던 적이 있었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도들과 함께 그 장막을 치신 이유는 바로 건물이 올라가려면 기초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초를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장막 치셨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초림해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던 이유는 바로 기초석을 마련하기 아멘. 위해서 오셨던 아멘. 것.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 아멘. 또 한 가지는 뭐? 교회를 사시기 위해서 아멘. 오셨다. 아멘. 그래서 그 기초가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우리 계시록 21장 1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맨 뒤에 421페이지 421페이지 계시록 21장 1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아멘. 그 성은 뭘까요? 그 성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을 얘기해요. 그 예루살렘의 성곽에 그 성의 성곽에는 이게 아니라 그 예루살렘 성곽의 밑바닥에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 성의 성곽의 밑바닥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기초석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들이 있더라. 아멘. 아멘. 그 성 예루살렘의 그 성곽은 한 벽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성곽. 그 우리 18절 14절 뒤에 18절 시작.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곽은 한 벽옥으로 쌓였고, 이게 단수입니다. 단수. 그래서 그 성곽이 바로 한 벽옥으로 쌓여있는 그 성곽이 뭐냐면 한 벽옥으로 되어 있는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기둥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기는 자들이 그 한 벽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벽옥 이루는 기둥 밑에 그 밑바닥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그 기초석들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12사도가 바로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을 이루고 있다. 아멘. 그래서 사도들은 기초석이에요. 그 성도들은 그 기초석 위에 세워지는 건물입니다. 우리가 이거 듣기 좀 힘든 얘기고 어려운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알지 못했던 것을 배울 때 그러면 다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걸 내가 모른다가 아니라 지금 들어두시는 것만 알면 돼요. 아멘. 사도들은 뭐다? 기초석이다. 그럼 기초석 위에 성도들이 기둥을 이루고 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해서 오셨을 때는 그 기초석을 마련해 두기 위해서 오셨다. 아멘. 아멘. 그래서 사도들이 기초석이고 성도들이 건물. 근데 사도들과 성도들은 끝까지 구분되는 거예요. 기초석과 기둥이 구분되듯이 사도들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도들은 혼인 준비를 시키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도들은 무슨 일을 하냐? 성도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부가 되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과 성도들은 끝까지 구분되면서 섞일 수가 없어요. 하지만 또 떨어질 수도 없는 관계입니다.
아멘. 기초석과 건물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아멘. 기초석이 현찮으면 건물이 세워져도 무너지고 아멘. 기초석이 현찮으면 건물을 세울 수가 아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초석을 마련해 놓고 가셨어요. 또 교회 신부감들을 마련해 놓고 가셨어요. 결국은 성도들이 기초석 위에 서서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는 거죠. 아멘. 또 설명.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 신약성경 312페이지 312페이지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보시게요. 312페이지. 여러분들 오늘 이 듣는 내용 잘 들어두시면 우린 이미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고 혼의 구원을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아멘, 것을 아멘. 확신하셔야 돼요. 아멘. 에베소서 2장 20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아멘. 너희는 여기는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그 사도들과 여기에 정관사 그가 있어요. 그 사도들은 누굴까요? 열두 제자이면서 기초석이 된 그 사도들. 아멘. 아멘. 그 사도들 과라 그랬는데 제가 이거 뭐로 고치라 했죠? 네. 너희는 그 사도들과 선지자 이게 아니라 너희는 그 사도들 곧 선지자들의 그래서 이 사도들을 보충해 주는 게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선지자는 사도들을 보충해 주는 얘기예요. 너희는 그 사도들 곧 선지자들의 터 위에 기초석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프로페테스는 하나님의 속에 있는 생각들을 사진 찍어서 내보내주는 사람, 밖으로 보여주는 사람, 이들이 바로 선지자예요. 이들이 바로 사도인 것이에요. 아멘. 그럼 제가 여기서 한번 팁을 하나 드릴게요. 너희는 사도들 곧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러면 사도들은 뭐라는 얘기예요? 선지자라는 얘기죠. 근데 구약의 선지자들이 사도가 될 수 있습니까? 없어. 예. 사도들은 선지자가 될 수 있어요. 프로페테스. 하나님 속에 있는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밖으로 다 말을 통해서 이 로고스 논리를 통해서 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선지자가 될 수 있는데 구약의 선지자들은 사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냥 사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프로페테스, 하나님의 생각을 내보내줬지만 사도는 12사도, 바로 기초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아멘. 또 우리 기초석에 대한 것 신약성경 27페이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보실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신약성경 27페이지 마태복음 16장 18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페트로스라. 반석 조각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 조각이 온전히 모여진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문들이 교회 것을 능가하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은 페트로스, 바로 반석의 조각이에요. 반석의 조각. 그런데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 바로 이 기초석인데 예수님께서는 맨 마지막에 그 성의 성곽에는, 그 성의 성벽에는, 그 밑바닥에는 12사도의 12이름들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했어요. 그러면 이 반석이 뭘까요? 바로 기초석인 그 기초석. 네. 아멘. 12조각들이 너는 베드로라. 반석의 조각이라. 이 반석의 조각이 12조각이 온전히 모인 것이 바로 페트로스에서 아멘. 페트로로 갑니다. 페트로. 아멘. 반석.
내가 이 페트로 위에 12조각들이 모여진 온전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12사도의 그 말씀 위에, 신약 성경의 바탕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중매쟁이의 말들 위에 내 교회를, 바로 신부들을, 그 신부들의 혼인을 성사시키리니. 아멘. 아멘.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4절 가볼까요? 한번 고린도후서 5장 4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베드로라, 반석 조각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12조각이 온전히 모여진 이 반석 위에, 사도들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 고린도후서 5장 4절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걷고자 하며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참으로 이 장막, 교회에 있는 우리가, 여기에 우리가는 누굴까요? 우리가 참으로 이 장막, 교회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탄식하는 것. 그럼 짐이 뭘까요? 우리 기초석 위에 기둥이 세워진다 그랬죠? 여기 우리가는 엄밀히 말씀드리면 사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에 이거 설명드릴 때 우리가 짐을 진 채 탄식하는 것은 성도들도 믿음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신음하면서 가는 길이라고 해서 성도들을 얘기했는데, 여기에 문맥상으로 정확하게 본다면 고린도후서 5장 4절에 참으로 이 장막, 교회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것 같이 짐을 진 채 신음하며 가는 것은, 이것은 사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짐을 진 채 탄식, 바로 신음하며 가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오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이것은 불편을 감당하면서 짐을 지고 가는 것은,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사도들이 사도들로서 짐을 지고 가는 것은,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죽을 것이 생명을 삼키는 것이 아니라, 죽을 것이 생명을 삼키는 것이 아니라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죽을 것이 생명을 삼키는 것이 아니라, 죽을 것이 생명을 삼키는 것이 뭐예요? 그 동산에, 그 에덴 동산에 있던 뱀이 하와를 미혹해서 죽게 만들었어요. 영이 죽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세상 살아가면서 신앙을 지키고 가는데, 너는 중간이 있더라도 믿음만은 지키라고 했는데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잡아뜨리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를 삼켜버리려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삼켜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짐을 진 채 탄식하며 신음하며 가는 것은 너희들이 삼켜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것이 생명에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잘 지켜야 되고, 이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을 모르면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달달달달 외운다,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다 외워요. 거기 통곡의 벽 앞에 가보시면 그들이 머리에 그 복장,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의 그 복장을 하고 쪽지를 들고서 달달달달달달 몇백 명이 거기 모여서 달달달달 외워요. 성경 우리처럼 보면서 고린도후서 5장 몇 절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이게 아니라 그들은 이 성경을 달달달달 외운다고요. 그런데도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그것을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지금도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지금 자신들이 못 박은 예수가 그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모르고 지금까지 있잖아요. 우리 또한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 장소 가고 예배를,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예배를 일주일에 10번을 드리든 20번을 드리든 이 성경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 이 논리를 모른다면 우리가 100번을 드리면 뭐 할 것이고 1000번을 드리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인데, 죽을 것에 삼킨 바 되어지는 그 삶을 산다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래서 바울 또한, 사도들 또한 짐을 진 채 신음하면서 탄식하면서 이거 짐을 진 채 가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오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오. 너희가
벗으면 안 돼. 마지막에 우린 뭘 입어야 되죠? 흰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죠. 아멘. 어린 양의 그 피에 옷을 빨아 희게 한 자들, 그들이 바로 흰 옷을 입는 아멘. 자들인데 아멘. 그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그 옷을 덧입고자 하기 위해서, 너희가 마지막에 그 한 신부 되어서 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짐을 진 채 탄식하고 가는 것이야. 아멘. 아멘? 아멘. 5장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아멘. 곧 이것을 이것이 뭘까요?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는 것을,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키는 것이 아니라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는 것을 이루게 하시려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아멘. 성령은 뭐예요? 하나 되게 하는 영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성령은 거듭나게 하는 영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이미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으로 오셨어요. 아멘. 거듭나게 하는 영은 이미 셋째 하늘에 올라가 계셔요. 그가 가시면서 너희들이 하나 되게 하려고. 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24절에 분명히 한 몸이 되게 하고야 말리라, 하나님의 강력 의지를 보내주셨잖아요. 아멘. 강력 의지를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이루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거듭나게 하셨고, 이 땅에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아멘. 거듭나게 하셨고, 그가 또 거듭난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려고 보증으로 성령을 아멘.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다. 여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성부 하나님일까요? 성자 하나님일까요? 성자 하나님. 아멘.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아멘. 내가 가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와서 너희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일깨워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그죠? 아멘. 아멘. 그래서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한 세마포 옷을 입으면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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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계시록 19장 6절 7절에 나오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나오잖아요. 거기. 아멘. 할렐루야는 뭐예요? 모든 일이 결과물이 이루어졌을 때 부르는 아멘. 찬송, 아멘. 영광의 찬송이 바로 할렐루야라고 아멘. 했잖아요. 비밀이 풀려졌을 때, 아멘. 아, 그가 이루게 하실 분이, 되게 하실 분이 되게 하셨구나. 그 노래가 바로 할렐루야라는 아멘. 거예요. 이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는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루어야 될 목표 지점입니다. 아멘. 여기까지 이루라고 보증으로 바로 성령을 주신 것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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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면은 우리가 혼인할 수가 없습니다. 한 육체, 한 신부가 되는 것은 바로 성령이에요. 아멘. 근데 성령은 어디에 계시다 그랬죠? 교회. 교회에 계시다 그랬는데 교회마다 다 있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진 곳에는 내가 성령으로 그들과 함께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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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마귀의 직장이 어디라 했어요? 교회라 했죠. 그러면 제가 이거 정정합니다. 교회에 마귀도 있고 그러면 성령도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는 있다 그랬어요. 있다. 그죠? 예. 그런데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성령. 마귀가 무서워하는 것은 맞아요.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성령인 거예요. 아멘. 그 성령이 뭘로 나오냐면 마귀가 그 마태복음인가 나오죠? 마귀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죠. 병을 고쳐주셨다 그랬는데 귀신 들린 사람을 데려왔는데 병을 고쳤어요. 그럼 나았어요. 그게 뭐냐면 귀신이 쫓겨나갔다는 얘기예요. 쫓겨나간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어디로 들어갈까를 찾는데 거기에 뭐라냐? 물 없는 곳을 찾았다 그랬어요. 물 없는 곳. 물 없는 곳이 바로 성령이 없는 아멘. 곳을 찾았는데 없는 거예요. 들어갈 데가.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서 다시 그 자리에 그 나왔던 집으로 가보니까 청소되고 수리가 되었네요. 그 말은 뭐냐면 물 없는 곳으로 찾아다녔다 그랬죠. 성령이 없는 곳으로.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그때는 성령이 조금 있었던 거예요. 물이 있었던 거예요. 아멘. 그래 나와서 물 없는 곳으로 찾아다니다 보니까 없어. 자기가 들어갈 때가. 그렇기 때문에 나왔던 집을 다시 가보니까 깨끗하게 수리되고 청소가 되었어. 귀신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성령이 다 소멸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거기에 들어갈 때 나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자기 동료 7을 데리고 들어갔네. 그러니까 8마리의 귀신이 들어가니까 그 사람의 형편이 전의 형편보다 더욱 심하게 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멘. 예배하는 곳, 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곳, 이곳에는 귀신이 얼씬도 못해요. 아멘. 더불어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성령을 가지려면 여기에서 오늘 충전하러 오신 거예요. 아멘. 성령을 충전하는데 아멘. 나 혼자 집에서 내가 예배 드린다. 충전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아멘. 모여진 곳에 아멘. 내가 성령으로 그들과 함께하리라 아멘. 하셨으니까 오늘 여기서 성령 충전소에 오셔서 충전해서 가서 그 아멘. 성령을 가지고 집에 가서 혼자 계셔도 성령이 소멸되지 아멘. 않으면 물이 함께 있다면 아멘. 귀신이 얼씬도 못한다는 아멘.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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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하나 될 수 있을까? 우리 로마서 5장 5절 신약성경 24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245페이지. 여러분들이 이거 제가 그냥 읽어드릴 수도 있는데 한 번씩 찾아보시면서 눈으로 입력을 해두셔야 돼요. 머리에다. 245페이지 로마서 5장 5절.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하나 될 수 있을까? 245페이지 로마서 5장 5절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아멘.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아멘. 성령을 통해서 아가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신 아가페 사랑 하면 생각나는 것이 뭐 있어요? 아가페 사랑 하면 생각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새 계명. 요한복음 13장 34절. 이건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 계명.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앞에 뭐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복수예요. 단수가 아니에요. 너는 서로 사랑하라가 아니라 너희는 서로도 아멘. 복수입니다. 아멘.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너희는 서로. 이거 혼자서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아멘. 아멘. 그래서 성령과 아가페 사랑, 이것은 떼어놓으려야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와 성도를 떼어놓을 수 없듯이 아멘. 또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떼어놓을 수가 없듯이. 아멘. 왜? 여기에서 충전하고 가셔서 아멘. 또 그걸 가지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가지고 등을 밝히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기름을 충전해서 가서 등을 밝히고 등을 밝히고 있는 세상이 뭐라 했어요? 천국 생활이라 그랬죠? 아멘. 천국 생활에 그리스도인들은 빛을 발해야 되기 때문에 아멘. 천국 생활에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발하려면 계속 기름을 써야 되기 아멘. 때문에 아멘. 여기서 충전해서 다시 가서 등을 밝히고 있다가 다음 주에 또 오셔서 충전하시면 되는 아멘. 거죠. 거기에서 또 내가 더 충전하고 싶다 그러면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하시면서 다시 찾아보는 거예요. 유튜브의 기능이 좋은 게 뭐냐면 스톱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설교하는데 우리 성도님이 바로 이해 안 가. 잠깐 스톱! 목사님 이거 다시 뭐라 했지?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가서 예배를 드리실 때는 스톱해놓고 다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최소한 한 번, 두 번 이상은 들어야 되는데 이 설교가 30분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들을 때는 1시간 30분이 돼야지 맞는 거예요. 아멘. 제가 배우고 싶은 목사님이 있다. 그럼 그 목사님의 설교가 25분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25분을 총 듣는데 몇 시간이 걸리냐면 2시간 반이 걸려요. 아멘.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스톱. 다시 찾아봅니다. 원어를 설명하셨다면 원어를 다시 찾아봐요. 그런 다음에 그 네이버나 구글에 들어가서 이 원어를 쳐봐요. 그럼 이 원어가 여러 목사님들이 여러 신학자들이 해석을 해놨는데 다 달라요. 근데 거기에서 딱 문맥을 딱 보고서
이게 맞구나라고 해서 적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25분 설교를 듣는데 3시간 반이 걸리는데 여러분들 30분 설교 이거 지금 몇 장 몇 절 쭉 봤잖아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30분 25분에 듣는다면 이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확실해야 돼요. 예배란 내가 예배를 통해서 뭔가를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예물을 드려서 내가 그 자리에 시간을 들여서 갔기 때문에 이것이 예배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배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멘. 여기에서 성령 기름을 충전해서 가서 그 기름을 가지고 불을 밝히면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건데 아멘. 여기에서 충전되지 않았다면 기름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불을 밝힐 수가 없는 아멘. 거잖아요. 그러면 미련한 처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지혜로운 처녀가 아니라서. 아멘. 성령과 아가페 사랑을 떨이켜 놓을 수 없듯이 사도와 성도를 떨이켜 놓을 수 없듯이 아멘. 성령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바로 우리도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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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아가페 사랑이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이요.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무슨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죠? 아멘. 이게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그냥 사랑하면 되는 줄 알아.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없는 사람 입혀주고 좀 도와주고 하면 그게 사랑인 줄 알았는데 너희는 서로 사랑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구나. 근데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가 없어. 근데 로마서 5장 5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아가페 사랑을 할 수가 있구나. 근데 성령을 어디에서 충전하는가? 혼자선 될 수가 없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야.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가서 아멘. 성령을 충전해서 아멘. 내가 그 성령을 가지고 아가페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구나. 아멘. 그 사랑만이 한 세마포시로 되는 거고 우리가 하나 되는 거구나. 그때 한 신부가 되는구나.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우리가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로부터 우리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아멘. 그 영원한 집을 아멘. 우리가 갖는 줄 아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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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영원한 집을 소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아멘.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찬양 부르면서 제가 어제 이거 보내드렸죠. 여러분들 다 듣고 오셨을 거예요. 손에 있는 부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우리의 그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을 잃어가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은 뭘까요? 크게 말씀해도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뭐예요? 아가페 사랑인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가페 사랑이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주를 더 사랑하는가? 주를 더 사랑하려면 아가페 사랑을 이루고 있어야 된다는 것.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설레이는 마음으로 달려와 이곳에 모여지게 하셨고, 주님께서 명하신 온전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들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손에 잡힐 것 같은 무기보다,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 자들, 성령을 통해 부어주시는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자들,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영원한 집을 갖기 위해 다름질하는 자들, 슬기로운 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예배자들 사도들의 터 위에 온전히 세워지는 이 반석 위에, 온전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회복의 은혜, 다시의 은혜를 주셨으니 말씀 꼭 붙잡고 죽을 것이 생명을 삼키는 것이 아니라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는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주님의 손 꼭 붙잡겠습니다.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짓겠습니다. 한 세마포를 잇는 목표 지점까지 달려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들에게와 또 각처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